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요랑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62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다음에 폐허게 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쓰여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돼 있잖아요. 소성경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때 상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느헤미야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하고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주위에서 많은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지는 않고 방해를 하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그 강대국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면서 오히려 방해를 하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이 핑계 내 핑계 대면서 부역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참 급한 일이었죠. 그 격려의 말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부터 5절, 그 나머지 또 사실은 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격려를 한 거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가 동터오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떻게 내가 잠잠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시 찾아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의지를 아주 단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처럼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는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왕관처럼 어여쁘다. 4절에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자라 하지 않고 너의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못 계시게 예루살렘을 기어이 재건하셔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만드시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자기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자신들은 이제 그렇게 포로 생활까지 하면서 늙었고 병이 들었지만은 자기 후손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자기들도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살고 싶었고 진정한 평화 속에서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무시당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포로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당당한 선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멋있게 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단의 그 졸개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늘 전도를 하고 사람들한테 깨우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뵙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진 우리들이 참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는 육체를 이제 빨리 벗어나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간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고향으로 귀환을 했지만은 현실의 삶은 참 아주 각박하고 아주 보통 고난이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할 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대적들이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이런 불안정한 문제를 계속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 것이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10절에 17절에 그렇게 경제적인 공공을 해결해 주겠다.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금을 가져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중되는 이방인들의 그 모욕적인 것들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그래서 앞에 있는 61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고토에서 배나 얻고 명령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않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1절에 내가 쉬지 않고 오늘의 너희들의 그 처한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계속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 위에서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2절에 열방이 내 공의를 요랑이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을 못 살게 하는 그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저 나라에서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이 땅에서 볼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3절에 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를 헵시바라 뿔라라 하리라.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위로의 어떤 극치가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고 이혼당한 여인으로 묘사되었어요.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억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그리고 일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아주 곤궁하고 그 가난한 폐허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서 방해를 받으면서 협박을 받으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형편이 마치 이혼당하고 버림받은 여자랑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과 결혼해서 더 이상 이 땅을 폐허로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요즘은 여자들도 능력이 많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혼자 살 수가 없었어요. 남자의 어떤 소유물 같이 여겼고 남자가 그렇게 걷어주지 않으면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봤죠. 여자고 남자고 사실은 버림을 받았을 때처럼 마음에 큰 상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자살까지 하고 그런 경우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버림을 받았다든지 요즘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우지도 않고
출생신고하지 않고 가다가 파묻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수녀가 된다든지 그런 시련의 아픔으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새는 무슨 왕따 그래가지고 따돌림을 받아가지고 고통받는 어떤 직장인들 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때로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지 못해서 소외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제 반목이 생기고 또 계층 간에 어떤 계급투쟁이 이제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반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 혁명에 이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면은. 그만큼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의 한은 아주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형벌이 바로 이제 버림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쭉 사사기라든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쭉 보면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계속해서 징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휴거에서 탈락되고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 땅에 남는 것,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이게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부터 이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당한 다음에 눈물로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더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시편 51편 11절 이하에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헵시바여 뿔라로서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분명히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의미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밝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는 너희들을 버려온 자라 그렇게 칭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고 너희를 헵시바라 뿔라라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헵시바는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뿔라는 결혼한 부인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 그러니까 소박당한 여인이죠. 뿔라는 버림받은 여인이지만은 다시 용서함을 받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여인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바로 뿔라인데,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자녀로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그 성도들을 신부로, 요한복음 3장 29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장 2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다시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 유언겔리온, 복된 메시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구약에서도 이미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 있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죠.
이것을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따라 노래할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신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해서 축 늘어져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를 기뻐하시니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까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심으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즐거이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1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여, 나의 누여, 어서 빨리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받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황무지가 변해서 장미꽃을 피우기까지 버림받았던 자가 다시는 그런 아픔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이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왜 안식일에 이랬냐? 이래가면서 따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참 대단하셔요. 그분의 열심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 이사야서 37장 3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런 열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지만 저는 게으른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희 박 목사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냥 아주 최선을 다하는 편이거든요. 열심을 다하는 편이거든요. 정말 미치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잠을 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가셨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세 종류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재미있게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일은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주 죽지 못해서. 아니면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과 원망만 들어놓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이왕면 기왕이라고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정말 즐기는 자세로 서집사님처럼 서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엊그저께 여기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더운데 어떻게 일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토바이 타고 열심히 바람 쐰다 이런 자세로 일한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 땅을 그런 황무지라고 칭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한테 새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헵시바, 뷸라죠. 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개똥이라고도 짓고. 거의 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으면 정말 좋은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주려고 하잖아요. 이름은 이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해야 될 사역까지도 이제 드러내주는 게 바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을 갖다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까지 되었잖아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죠.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은 장인인 그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나발이라는 아주 많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들을 그 양떼를 지켜주면서 양식을 구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발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 인간인지 모르는데 내가 내 양식을 왜 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윗이 이제 자기 수하에 있는 두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다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에 수년 동안을 내가 그렇게 지켜줘서 담이 되었는데 그렇게 나한테 선을 악으로 갚어? 이러면서 진격하려고 했을 때 그 부인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그에게 합당하니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이 참 미련한 자거든요. 미련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창세기 29장 32절에도 35절까지 쭉 보면은 레아가 야곱의 그 첫 부인이 레아잖아요. 근데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해서 그 동생만 사랑하고 레아는 그냥 자기 의무만 하고 그냥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마지막으로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레아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라는 이름이 바로 찬송하리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더 가까운 관계를 갖기를 원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갖는다고 하면은 새로운 삶으로의 어떤 전환을 모색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헵시바고 뷸라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가. 모세를 통해서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신 이름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가지고 그 이름을 더럽히게 됐죠.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먼저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이방 땅에 그 이방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그 옛 이름이 아주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그들은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눈물로 그렇게 회개한 그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 정한 기한이 되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스라엘 본토로 회복된다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헵시바다, 뷸라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새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뜻이거든요. 패스오버. 이렇게 신약에 와서 새 이름은 이제 동일한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성도는 본질상 우리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불법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원래가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죄의 종이다, 본질상 죄인이다, 불법의 자녀다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바뀌어진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hin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그 새 이름을 주셔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은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해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멸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가족들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타락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표해서 이 민족들의 죄악을 이 교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각자에게 새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보면 1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부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믿는 사람조차도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한 사입이 정말론자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예의 굿으로 너에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옳은 행실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고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간절히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말 패역한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지금 세상이 패역합니까? 악이 관영해서 가나안 7 족속이 다 멸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나안 7 족속을 멸한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멸하고 나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받을 각 새 이름을 받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아픈 것이 없는 죽는 것이 없는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서 편히 쉬게 될 날이 우리에게 속히 이를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힘내서 이제 예수님의 공의가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이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까지 각자 이름을 불러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받아쓰고 큰 기쁨 중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으로 맹세하시고 다시는 내 원수들에게 내 곡식을 너의 식물을 주지 않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뺏기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 앞서 행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원수들을 멸하시되 노문을 깨뜨리시고 새빌장을 꺾으시고 높은 산을 헐어버리시고 골짜기를 메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사막에 강을 내서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시고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고 예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헵시베가 되고 뿔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한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